노아의 홍수 얘기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니까 좀 생략을 하고,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그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의 이 기사는 성경 창세기 여기 지금 7장 또 8장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이 많아지니까 이제 중근동 지방의 고문서, 옛날엔 다 토판에 쓰여진 거죠. 토판에 이제 이 진흙판에다가 이 서령 문자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무슨 지렁이 기 가는 것 같은 그런 문자들이 많은 토판이 지금 발굴이 되었습니다. 옛날 문서에도 대홍수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대홍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도 대홍수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그런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죠.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라는 큰 물로 이렇게 온 세상을 심판하셨는데,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홍수 심판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이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의 결정적인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고가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13절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읽으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왔는데 이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혈육이 있는 자라고 되어 있는 그 육체, 그것은 이제 6장 3절에는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6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사람들이 사는 게 하나님의 영과의 소통이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야말로 몸뚱아리만 남았다.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다. 영어로는 플래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과 소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그냥 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선악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후로는 사람들이 전부 지 마음대로 삽니다. 선이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이야. 자기한테 손해되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자기가 자기대로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의 판단은 아랑곳 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탐욕을 쫓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다 육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또 그 결과가 포악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땅에서 그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산 결과는 오늘 13절에 있는 대로 포악입니다. 포악이 뭔지에 대해서 몇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영어는 violence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폭력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말하자면 힘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육체로 산 결과는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자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억압해서
뭘 더 빼뜨리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겠죠. 부모가 지위를 가지고 자식들에게 함부로 억압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시모가 며느리를 그냥 자기가 그냥 시어머니라고 해가지고 며느리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 그건 성경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건 다 억압입니다. 포악이에요. 우리 사회는 이런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고요.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뢰의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의뢰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경 앞에 우리가 틀린 것은 틀렸다고 해야 돼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전직 대통령 두 사람 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죄를 범한 당사자들만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수많은 참모들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게 우리가 무심코 사는 우리 삶의 형태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포악입니다. 포악이라는 것은 자기 권력, 자기 지위로 함부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최고 권력자가 밑에 부하들에게 죄가 되는 일을 시키면은 밑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서양의 선진국은 그게 안 통합니다. 상관이 불법한 일을 명령하면 그 명령 자체가 무효이기도 하고 그걸 거부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뭐 죄 범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그 위에 대통령 들어간다고 밑에 신하들, 참모들이 여러 들어가는 이런 일들은 참 상상하지 못할 일이에요. 우리 환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포갑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높은 사람이 자기 권력 가지고 자기 지위 가지고 밑에 사람에게 죄를 갖다가 강요한다니까. 그 밑에 사람은 시켰는데 내가 뭐 별 수 있습니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포악이라고 해요. 포악. 힘으로 남을 강제하는 것. 이건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억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힘으로 강제하는 이런 것이 모든 육체로 범하는 죄의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발전하려고 그러면 건강한 개인주의가 아주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그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개인이 다 각각 나름대로의 인격적인 존중을 받는 그런 개인주의를 말합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제 위에 사람이 자꾸 억압하는 게 우리가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으니까 자꾸 그런 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없으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강제가 없으면 우리가 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인생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마음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이 포악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근원은 하나님의 영과 소통에 없는 육체의 삶이라는 걸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이것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경계해야 됩니다. 억압이란 것, 이런 거 포악을 아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살필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심판하세요. 오늘 7장 끝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쳤습니다만은 7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22절에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지면에 기는 것, 나는 것 다 죽어요. 숨 쉬는 것. 이런 모든 생명체를 다 심판하시는데 그러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의인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4절을 읽어보면 그게 분명하고 7장 1절을 보면 그게 분명합니다. 14절을 좀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일 것 같아요? 옛날 번역은 고페르나무가 뭐로 번역되는지 아세요? 옛날 번역에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잣나무일 것 같아서 옛날에는 잣나무를 했는데 지금 새롭게 개역 개정판에는 고페르나무라고 썼습니다. 고페르나무는 여기만 등장해요. 그러면 원문대로 원어대로 고페르라고 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고페르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만 나오니까. 일단 고페르 나무 이름이 고페르예요. 그런데 14절 제일 뒤에 보면 역청을 그 이제 방주를 다 나무로 이제 만들고 나서는 역청을 콜타르 같은 거예요. 그거를 그 안팎에 칠하라 했잖아요. 칠하다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고페르 비슷하죠? 그러니까 오늘 14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보여주고 있어요. 칠한다는 이 카파르는 나중에 단어가 어떻게 의미가 발전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신다, 구속하신다, 속죄한다 할 때에 바로 이 칠한다는 이 카파르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짐승의 피가 흘려짐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속죄함을 받잖아요. 죄인은 죽어야 되는데 죄인의 그 죄 위에 짐승의 피가 덮이는 거예요. 덧칠되어지는 거예요. 속죄라는 뜻의 본래 의미가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속함을 입는다, 우리 죄가 용서함을 입는다 그럴 때에 우리의 허물 죄 위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덧칠되어지는 거예요. 덮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 우리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 허물 죄 위에 덮여진 예수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 구속한다는 말의 본래 뜻이에요. 그 본래 대속한다, 구속한다는 뜻이 칠한다는 거하고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고페르나무라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짓도록 할 때 고페르나무로 지었다고 이럴 때 이것은 이미 예수의 사건이 암시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14절에.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장 1절에 보면은 참 노아에게 위로가 되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7장 1절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그냥 읽어버리면 뭐 그러려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1절에 보세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좀 입체적으로 읽어내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이게 한두 달 만에 되겠습니까? 1, 2년 만에 되겠습니까? 그 식구들이 자식들을 셋하고 한평생 다 바쳐가지고 지금 이 집 짓고 이 방주 지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방주입니다. 사실은 3층으로 되어진 방주예요. 그래서 큰 방주, 온 세상의 동물들 다 실어 넣을 만한 그런 넉넉한 방주를 짓는데 노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짓겠냐고요.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을 때에 뭐 비가 왔어요? 홍수가 왔어요? 아니잖아요. 쨍쨍 햇볕 내리쬐는데 산중턱에다가 요즘 말로 저기 건축 현장에 있는 그런 걸 다 골조를 세워가지고 나무로 큰 배를 짓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자기들대로 다 할 것 다 했어요. 자기들대로 할 것만 하면 괜찮겠는데 지나는 사람마다 입을 댑니다. 저 노아 영감 되지 뭐 하냐고. 이 산에서 저 배를 짓는다니 저게 말이나 되냐고. 이 좋은 날에 저런 큰 배 지어가지고 뭐 하냐고.
온갖 사람마다 입을 대고 노아를 조롱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복한 사람이에요. 노아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노아가 얼마나 속으로 마음 상하고 억울한 일이 많고 참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홍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 세대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잖아요.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 욕심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너는 내 말을 따랐구나. 그게 노아의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한 사람이죠. 네 의로움을 내가 봤다.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노아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노아는 얼마나 오랜 시간 외롭게 방주를 건축했겠습니까? 그 노고, 그 수고, 그 마음의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그럼 모르는 사람은 그야말로 그거 조롱거리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 믿느냐고 우리 신앙의 수고와 우리의 노고에 우리의 봉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줄 수도 있어요. 모르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보고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한 행동을 내가 보았다고 하시잖아요. 노아만 봤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 노고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대 가운데서 의로운 노아를 건져내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숨쉬는 생명체들 다 홍수로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 집안 식구들은 하나님이 건지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편으로는 심판이 믿는 자에게는 그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사건이 된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홍수가 언제 시작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가 커요. 바로 이거 하나 때문입니다. 홍수가 언제 시작이 됐죠? 7장 11절 보십시오. 이거 연도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아담이 난 해부터 하면 계산이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서기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몇 년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노아가 몇 살 때에 홍수가 임했지요? 노아가 600살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2월 17일 날 땅이 막 터져요. 11절에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는 창이 열려가지고 40주야 그냥 위에서는 비가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는 물이 쏟아오르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일본의 도호쿠 지방의 대지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그 대지진 전에는 이 말씀이 실감이 안 났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일본의 도호쿠 지방에 큰 해일이 나고 원전이 사고 난 그때 여러분들 보셨죠? 나중에 과학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바다 밑에 해저가 금이 가지고 솟아가지고 물이 치솟은 흔적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큰 지진이 날 때 땅이 갈라져가 땅 속에 그냥 물이 열이 막 그냥 한목이 솟아오르니까 그건 큰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그게 동영상으로 다 보잖아요. 집채만한 큰 아파트 같은 배들이 그냥 땅 위에 그냥 다 쓸려오는 거예요. 그런 어마어마한 물이 쏠려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땅들의 깊음 속에 그냥 물이 치솟는다 했잖아요. 큰 기품의 샘들이 열렸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가지고 위에서 쏟아지고 그래 어마어마한 홍수가 이제 내리는데 40주야 내려가지고 땅에 모든 기시가 하는 것들을 다 쓸어 내리는데 이때가 노아의 나이로 보면 600살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노아 식구들 노아 내외하고 아들 셋 또 며느리 셋 8명만 구원함을 입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우리 창세기를 쭉 이제 교통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담의 후손들 중에서 가인 계열, 셋의 계열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아벨을 죽은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을 주었으니까. 노아는 셋의 후손이에요, 가인의 후손이에요? 셋의 후손이잖아. 가인의 후손들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살인을 2번이나 하는 라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악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만들고 이런 자식들도 라멕의 후손들 중에 나와요. 돈도 많이 벌고 대단한 문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셋의 후예들 중에서는 보면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사람도 나오고, 참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마음 상하는데 노아와 같이 하나님 위로가 된 사람이 나오고, 아무거 한 일은 없지만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 같은 사람은 노아와 같은 훌륭한 인물, 신앙의 인물을 키워내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이 다 셋의 후예들이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그러면 노아 식구들만 구원함을 입었다고 그러면은 노아의 아버지는 어디 갔노? 노아의 할아버지는? 노아의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노아 할아버지가 무드셀라고 아버지가 라멕입니다. 살인을 2번 한 라멕하고 다른 라멕이에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다고. 저분들이 산 거를 갖다가 계산을 5장에 있는 대로 계산해 보면 그래요. 무드셀라는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아요. 그리고 782년을 더 삽니다. 라멕은 182살 때 아들 노아를 낳아요. 그리고 노아는 600살까지 살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니까 아버지 라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노아 홍수 나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요. 아버지는. 제일 오래 살았던 무드셀라, 할배는 어떻게 되느냐? 할배는 계산을 해보면은 노아 홍수 나던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일 오래 사셨던,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사셨던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이전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후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홍수 때 같이 쓸려 나갔다고? 홍수 때 살아 계셨으면은 노아가 지 할배 놔두고 그냥 방주 안에 지만 들어가겠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그 해는 그 해지만은 홍수 나기 전에 세상 떠났다는 걸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노아의 600세의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은 노아의 조상들은 이 홍수의 심판을 안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노아의 집안은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다 밀어넣어가지고 구원하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7장 22절 23절에 있는 대로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 다 쓸어버리는 이런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 셋의 후예들을 하나님이 건지셨다? 안 건지셨다? 건지셨다지. 노아의 아버지 할배 이미 다 모셔갔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그 가문의 노아 부인, 노아의 세 아들, 세 며느리 다 건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분명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아주 엄중하게 하십니다. 시편 21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정말 과장이 없는 말씀이에요.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신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찾아내요.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이 있는 대로 땅 위에 숨쉬는 모든 존재들이 다 물에 휩쓸리고 다 심판 중에 떨어지지만은 셋의 후예들, 노아의 가문들은 하나님께서 틀 것만큼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셨다.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모셔갔잖아요. 세상 떠나고 나서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없어요. 앞으로의 심판은 이제 불의 심판일 것입니다. 노아 때는 이 온 세계를 덮는 홍수의 심판이었지만은 이제 장차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심판해서 다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하잖아요. 600살이 저게 그냥 600살이 아니에요. 노아 600살 때는 그 가문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고 이제 노아 식구들만 남았어요. 그 남은 식구들 방주로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대단한 업적이 있고 대단한 지위를 누렸던 라멕의 자손들, 여기 라멕 말고 가인의 후손들, 지위가 대단하고 업적이 대단하고 돈 잘 벌고 성을 크게 쌓고 하나님 다 쓸어버립니다. 아무도 예외 없이 심판에서 예외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노아 그 식구들 건져낸다고요. 여러분 7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 이거는 아주 친절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말이라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의 의로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복한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허황한 겁니까? 세상 사람들 손가락 하듯이 아주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 할 때에 그가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복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기 100명이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세상 끝날에도 반드시 그 사람을 주님은 책임지고 건지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고 창세기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이 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나이다. 주여, 하나님과 교통함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는 다만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폭력, 포악을 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